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설날이 가까이 오면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설날에 떡국 안 먹으면은 나이 한 살 더 못 먹어. 떡국 꼭 먹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 그럼 기왕 그렇다면은 얼렁얼렁 나이를 먹어버리자 해가지고 두 그릇 세 그릇씩 떡국을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년에 한 살씩밖에 안 먹더라고요. 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살아오는 동안 1년마다 한 번은 매년마다 맞이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설날인데, 설날은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그냥 뭐 태어나서 그냥 뭐 맨날 뭐 까치까치 설날하며 노래 부르면서 설날을 맞이했어요. 어떤 날입니까?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설날이 어떤 날인지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지내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날하면은 예전엔 굉장히 기쁜 날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새 옷을 또 새 신발을 신는 날이 설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날이란 이 어원이라는 게 뭐죠? 어떤 말이 생겨난 근원을 어원이라고 하잖아요. 어원부터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자, 설날이란 단어는요, 새해 첫날부터 나이를 또 먹으니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새해부터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다, 그런 뜻입니다. 또 새로운 시간이 너무나 낯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날이란 어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민족들은요, 1월달, 설날이 들어있는 1월달에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가 뭐냐면은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에게 복을 빌고 또 점을 치고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행사를 많이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설날하면은 누구나 아는 대표적인 음식이 뭡니까? 떡국이에요. 그런데 저도 먹거든요. 여러분들 뭐 먹더라도 도대체 왜 설날에 떡국을 먹는지 이유는 좀 알고 드시길 바랍니다. 자, 원래 떡국은요, 제사를 통해서 조상 귀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 중에 하나가 떡국입니다. 여러분들 떡국 끓일 때 들어가는 떡 있잖아요. 떡을 어떻게 썹니까? 동전 모양처럼 이렇게 둥글게 또 이렇게 얇게 썰잖아요. 이 떡국을 먹으면서 동그란 동전처럼 돈을 많이 벌어라 하는 미신 행위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떤 음식도 상관없습니다만 적어도 의미는 좀 알고 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성경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1절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자, 이것은 다윗 이후로 유다에 뭐 별로 대단한 임금이 없었는데 요시아라는 최고의 왕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요시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요즘 말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태양신 숭배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이 도구들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갑자기 왜 이 말을 합니까? 뭐 설날 얘기하다가, 떡국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둥그런 떡국의 그 떡 모양은요, 고대에 태양 숭배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떡국떡이 흰색이잖아요. 이건 뭡니까? 태양처럼 밝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둥근 떡 모양은 둥근 태양의 모양을 본뜬 겁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참된 빛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혼돈, 공허, 흑암을 깨뜨리는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참빛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민족은 어리석게도 그냥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밝은 게 뭐예요? 태양빛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과 흑암 세력을 깨트리는 그 속에 잡혀있는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참된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먹는 떡국이지만 적어도 의미는 알고 드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 이걸 내세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죽음과 내세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론에서처럼 온갖 우상 숭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과 내세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지만 우상 숭배에 잡힌 현장 또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현장에 잡힌 사람들을 살리려면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보이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이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길 바랍니다. 먼저 육은요, 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혼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졌던 정신, 마음,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혼이라 그래요. 이 혼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사라져버리게 해요. 흩어져서 사라져버리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 때 가졌던 그 이상한 정신, 슬픈 마음들, 또 잘못된 생각, 상한 감정, 만약에 이런 걸 고스란히 가지고 천국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갑자기 지옥으로 바뀔 겁니다. 왜요? 그 세상에서 가졌던 이런 것들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또 마지막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의 영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거부해버리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그 사람의 영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김기동, 이초석 이런 베레아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성도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그 영이,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이 귀신이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불신자처럼 제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죽음 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잖아요. 뭐 가정, 이웃, 친구 이런 인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 수천 년간 제사 문화에 잡혀서 있어서 그래요.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교인들조차도 이 부분을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에 기여한 게 뭐냐면 전설의 고향 이거예요. 예. 거기 보면은 막 죽은 사람이 옥황상제 만나고 내가 너 잘못 왔어 다른 사람이 와야 되면 또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냥 전부 다 지어낸 얘기인데 이걸 자꾸 보다 보니까 이걸 사실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또 그 상태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 주네. 그러니까 다 추측을 해가지고 뭐 그럴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게 죽음 후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죽음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는 영원히 끝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새로운 영적 관계만 존재합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이 땅의 가족들과 다시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적인 상식 또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런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목사들, 교인들이 이름하고 모양하고 형식만 바꿔가지고 뭐 만들어낸 거예요? 뭐 추모 예배, 추도 예배, 뭐 이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제사입니다. 세상에서 만난 부모와 형제가 어느 날 이별한다. 얼마나 슬퍼요. 슬픈 일인데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내 감정이나 기분이 슬프다고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빨리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없어요. 신학에도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추모 예배, 추도 예배 빨리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요즘도 그 웬간히 좀 큰 교회 목사들 뭐 죽으면은 추모 예배, 몇 주기 추모 예배 막 이러면서 예배 드리더라고. 웃기시는 소리예요, 그게. 목사들이 예배의 대상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이단입니다.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입니다. 내세에 대한 오해도 정말 많아요. 내세.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내세인 천국과 지옥 어느 곳이든 가잖아요. 한 번 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한 번 가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영원한 곳이 내세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혼동을 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천주교예요. 이 흑암단체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헌금이나 선행을 많이 하면 이곳저곳으로 자꾸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옮겨 다닐 수 있다면 우리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헌금 잘하고 선행 많이 하면 되지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이 죽는 순간 구원의 모든 기회는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음 세계 곧 내세를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시급한 이유를 가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명절이 가까우니까 뭐 생전하지도 않던 뭐 자녀들이 효도한답시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아직까지 교회 다니지 않는 그 부모가 구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냥 육신적으로 뭘 자꾸 막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최고의 효도는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최고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제사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많은 분들이 전통 문화, 효, 부모 공경 뭐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신자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 또 많은 목사님들도요,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제사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요, 우상 숭배를 넘어서 사단이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심각한 귀신 숭배이고 사단 숭배예요. 순서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제사의 순서가 뭐 여기저기 뭐 이론들이 많지만 대략 17가지 순서로 구성이 돼 있어요. 17가지.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8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 쓰기예요. 지방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사상 앞에다가 그 종이에 신이에요. 신으로 모실 죽은 사람의 신상을 간단하게 종에다 써놓은 걸 갖다가 폐에다가 요런 기이들한 폐에다가 붙여놓은 걸 지방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신주라고 합니다. 신주가 뭐냐면은 귀신의 자리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제사의 첫 순서부터 이미 죽은 부모나 뭐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아무 상관없이 사단 숭배, 귀신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또 불신자가 생각하는 귀신은 죽은 조상이나 부모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 졸개, 귀신이 부모와 조상을 가장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불신자들을 이걸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속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강신이에요. 이미 죽은 조상이나 부모의 귀신이 내려온다는 뜻이 강신입니다. 이때 뭐 하냐면은 제주라 그래요. 제주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주로 그 집안의 장남이에요. 장남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 제주가 제사상에다가 귀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의미로 술을 따라줘요. 제사는 이미 죽은 부모나 조상을 가장해서 찾아온 사단 귀신 숭배입니다. 세 번째가 참신이에요. 강신한 곧 귀신이 돼서 내려온 부모나 조상 귀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제사는 효도가 아니라 귀신 숭배라니까요. 그래서 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한테. 네 번째가 개반삽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강신한 귀신이 이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드시라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밥그릇이 있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딱 벗겨요. 그리고 거기다가 숟가락을 딱 꽂아.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사단 숭배, 귀신 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한문입니다. 한문은 뭐냐면은 죽은 조상이나 귀신이 편안하게 이 밥 떠드시라고 문을 닫고 이제 식사하시라고 문을 닫고 나가서 밖에서 문을 닫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보면은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이게 참 귀신 숭배, 사단 숭배라는 걸 불신자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이걸 누가 먹어? 그게 밖에서 드시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드시라고. 그게 한문이에요. 여섯 번째, 철시 복반. 그건 뭐냐면은 이제 죽은 조상이나 귀신들이 이제 식사를 끝내는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할 때 뭐냐면은 숭늉 그릇에다가 숭늉을 이렇게 떠다 놔요. 거기다가
이 밥에다가 숟가락으로 3숟가락을 밥을 뜹니다. 그래서 숭늉 그릇에다 이렇게 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젓고 숭늉 그릇에다 수저를 또 올려놓습니다. 왜? 이것도 드시라고, 체하지 않도록. 그때 또 시간을 줘요. 잠시 또 이렇게 기다립니다. 드실 시간을 또 기다려요. 그래 놓고 이제 좀 이따 와가지고 이 밥그릇에 뚜껑을 이렇게 덮습니다. 이게 철시 복관이에요. 성도가 볼 때는 웃긴 일이지만 불신자들은요,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정성을 다해서 해요. 그러면서도 사단 귀신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7번째로 사신이라고 합니다. 사신이 뭐냐면 제사에 찾아온 귀신들을 찬양하는 의미로 절을 2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이에 쓴 이 지방하고 충문을 불에 태웁니다. 제사가 조상이나 부모가 아니라 마귀 졸개 귀신을 찬양하며 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절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8번째 마지막으로 음복이에요. 음복이 뭐냐면 귀신들이 내려준 복된 음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가 끝나면 제사에 참여한 온 가족이 함께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잖아요. 그걸 음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음식이 사단의 졸개 귀신을 경배한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 음식도 먹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배고파 죽겠다 그랬어요. 요즘은 어때요? 배불러 죽겠대.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는 살찌려고 애를 썼는데 요즘은 살 빼려고 죽을 애를 써. 먹을거리가 넘쳐나는데 하필 많은 음식 중에 굳이 귀신을 경배한 음식을 골라가지고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 음식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만, 뭐 어떤 음식이든 우리는 아무 상관없지만 굳이 불신자가 보는 앞에서, 잘 모르는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막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서 막 먹어대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얘기했던 제사 음식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3번째입니다. 제사는 순서 하나하나가 보세요, 싹 다 사단과 그 졸개 귀신을 경배하는, 숭배하는 행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제사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전통 문화예요. 귀신을 숭배하는 제사를 통해 효도할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정말 복음 전하는 효도와 공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3번째입니다. 불신자가 하는 제사는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 또 있다니까요. 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단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자꾸 하게 합니다.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사단과 그 졸개되는 귀신과 교제하는 아주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종교생활이 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만 몰라. 교회는 다니지만 가장 소중한 복음만 몰라. 그러면서 인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뭡니까? 선행, 봉사, 사랑, 구제, 윤리, 도덕, 인격, 열심 등등등, 이런 것을 인간의 의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누가 봐도 멋있어. 누가 봐도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의 의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의는 신앙생활의 목적도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해야 되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이에요. 상식. 교회는 상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상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상식 같은 거 실천하려고 교회 나오지 말고 그 절간 가세요. 그러면 상식 실천을 끝내주게 잘하는 것이 저 천주교 성당 아닙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의의가 전부다, 구원의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가르쳐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까지 인간의 의의에 매달려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인들은 교인들의 가정과 가문을,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의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잘 알고 빨리 신앙생활로 나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색깔, 이 컬러가 있어요. 신앙에도 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요, 가만 놔두잖아요. 귀신과 교제하기 쉬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행위가 똑바로 돼야 구원받지,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행위가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제쳐놓고 몸에 일어나는 자꾸 이 육신의 체험만 쫓아다니는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귀신을 체험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버려요. 세 번째로 창세기 27장이에요. 복음을 대강 알고 대강 붙잡아.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잔머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야곱이었거든요. 이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네 번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유일해요. 완전해요. 하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 자꾸 교회에 나와서 다른 복이래요. 이걸 기복주의라 그래요. 다섯 번째로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복음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사상, 이론, 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이념, 혁명, 이런 걸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걸 사회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과 그 졸개 귀신과 교제할 위험이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기에 너무 좋은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단의 전략인 제사에 대해서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2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불신자가 하는 제사는 조상이나 부모를 가장에 찾아오는 사단과 그 졸개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 숭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적당히 그냥 나 이거 싫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인 거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부라는 게 뭐예요? 타협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제사는 저주와 재앙, 실패와 고통, 허무와 방황을 몰고 오는
귀신과 함께 잔을 나누고 식사하는 시간과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귀신과 잔을 나누고 식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성을 조금 아세요. 교인들 말이야, 목사님들 말이야,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심각한 진노를 가져오게 하는 시간이 제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된다면 제사 지내세요. 이런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들 이 말을 대강 듣잖아요. 뭐 그렇게 강력한 경고처럼 들려지지가 않아. 뭐 제사를 포함한 우상 숭배 뭐 적당하게 선을 그어라 뭐 이 정도로 들려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사를 포함한 우상 숭배에서 멀리 도망가라. 이게 피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멀리 도망가라. 제사를 포함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제사를 포함한 우상 숭배로 갈 가능성이 있는 일까지도 차단하라는 게 피하라예요.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사 지내는데 참여하지도 말고 돈을 보태지도 말고 음식을 만들지도 말고 제사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을 보지도 말고 등등등. 이게 제사라는 우상 숭배로 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지역에 역사는 모든 귀신이 그 집안으로 다 몰려옵니다. 그런데 제사 지내는 집안에 몰려온 귀신은 절대로 평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희한해. 제사 지내는 날은요 항상 가족들끼리 친족들끼리 싸워. 술 마시다 싸우고 대화하다 싸우고 화투치다 싸우고 계속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신문에 날 만한 굉장한 사건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귀신은 절대 평안을 주지 않아요. 또 죽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정이 평안하라고 제사를 지내는데 희한해. 제사 지내는 그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 문제, 실패 등이 끊임없이 자꾸 괴롭혀요. 시달리게 만들어. 왜냐? 악한 귀신이 7배로 더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제삿날은 귀신 총동원 주일입니다. 세 번째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후손들이 잘 되라고 지낸 제사 때문에 후손들이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을 전부 불러들이는 제사는 후대까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미래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 확신이 없어요. 사수삼경 중에 노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공자가 자로 안현 같은 제자하고 나눈 대화가 기록이 돼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고통이 많은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왈 구자여
공자가 이르기를 구자여 그대로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야 이 개놈아, 개 땡땡아, 이런 얘기예요. 구자, 개구자에다 놈자자 써요. 야 구자여, 오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이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논어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대부분 죽어봐야 안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위로를 받고 또 좋은 곳에 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를 건져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설날은 가정과 가문, 이웃을 복음화하는 전도의 증거를 남기는 축복된 시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